스가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학개나 스가랴는 동일하게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독려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보다 2달 뒤부터 예언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에도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46번이나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계약하심, 제카르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 이또의 손자 베갈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학개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고 2달 뒤에 예언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해에 8월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6월, 7월에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이제 8월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겹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스가랴는 두 차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전반부는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주시는 예언이었고요. 그 가운데 보시게 되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학개 예언으로 같은 달 24일에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었고, 요단강에서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추궁하고 확인한 결과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는 이야기가 되어졌고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 후에 재건을 허락하고 지원을 약속하게 되어지고, 4년 반 만에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 완공되는 그 배경 가운데 전반부 사역이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배경이 되어지고, 후반부는 성전 재건이 된 후에 약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과 국가의 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국가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속주가 되어져 있는 거고, 그들은 분명히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무언가 확실하게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재산도 회복되었지만 국가는 다윗과 같은 왕조는 다시 안 오나? 상실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신앙과 성전 제의가 형식화되어집니다. 기쁨과 감사와 우리가 다시금 제사장 나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제의가 형식화되어지고 전문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접한 이방 나라와 교역과 교류를 통해서 혼인관계가 다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이야기들. 이건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때도 동일한 이야기. 이들이 이방 신을 섬긴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부터는 유일신 사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이집트 반란 진압 후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헬라 원정을 갖다 실패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웨로 왕이 제의를 하게 되고 3년여 지난 다음부터 헬라 원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 배경, 그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전반부는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을 찾아보면 1장 1절에 6절까지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520년, 기원전 520년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4년 9월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518년, 그러니까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기 전 그 앞부분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에 독려를 주셨던 예언들로 배경이 되어지고요. 기록 연대가 되어지고,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한참 뒤인 34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480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는 연대 기록은 없지만 9장 13절에 헬라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들을 통해서 볼 때 480년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다른 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전 재건이라는 사실 안에서 주어진 환상이에요. 예, 이거를 갖다가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에스겔에 있는 환상 이런 걸과 연계시켜서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되냐면 물어봅니다. 그렇죠? 스가랴가 물어보면 천사들이 답을 해줘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설명을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귀걸이 코걸이 하시면 안 되고 성경 재건이라는 가운데 환상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완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전반부의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고, 후반부는 그들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도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를 볼 때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스가랴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랴는 14장입니다.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연두해야 되기 때문에 14장입니다. 네.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경에 예언되어지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기원전 480년경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크게 보기를 보게 되면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8개의 환상. 참된 금식.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거 있죠. 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원에 가면 써 있는 걸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하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게 아니고,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얽매이고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 4차례 금식을 늘 합니다. 근데 그 금식을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금식을 나를 위해서 했냐? 니들 좋으려고 했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사야와 조금 맞는 이야기들을 같이 하시게 되는. 그리고 이제 3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 메시아 예언으로 도래되게 된다. 자, 이제 한 장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회개하라는 부름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주신 말씀입니다. 7월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이 오게 되는데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클 것을 약속하시고, 8월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월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지는 것들이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줄 것이라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가 같이 매치가 돼서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질 때 회개해야 될 부분에서는 학개 선지자에게도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그 말씀을 같이 주셨다라는 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선지자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물론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지만 그들이 말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지 않아요. 비꼬는 말로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고 옛 선지자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로부터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성전 재건 촉구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 짓는 것을 넘어서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회개로부터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성전 재건 상황에서 예언을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대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꼭 여기에 보면요, 말들이 나오면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제 또 생각하죠. 이 붉은 말은 뭐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평생을 붉은 말은 뭐라고 이거를 밝히는데 삶을 다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쭤봤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서는 말씀을 하세요. 화석류 사이에 선 분이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말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땅에 두루 다니게 하셨다. 왜? 무엇을 보게 하려고요? 예.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로 그곳에서 분산돼서 계속해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네. 천사들이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대답하시더라. 스가랴 1장 12절 환상 중에 천사가 하나님께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었고 돌아오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합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질투하신대요.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니까 질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열정, 열심이 있으셨다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을 위하여 크게 열정과 열심을 갖고 계셨는데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 잡신들을 다 섬깁니다. 태양신으로부터 신랑에서 단무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각종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었어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법궤가 들어갔을 때도 다곤신이 다 부셔졌던 것과 같이 성전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곳에 계시지 않고 떠나 계세요. 그리고 잠시 처소가 되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성소로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로 택하시고 가시겠다는 것.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겠다라는 것. 두 번째, 4개의 뿔 예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4개의 뿔이 보입니다. 이 뿔이 무엇인가 했더니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뿌렸던 뿔이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장장이 4명이 보입니다. 4개의 뿔이 있었고 대장장이 4명이 있는데 이 대장장들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합니까?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 흩어버리시겠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다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한 겁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임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간증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제 자녀가 저기 하나 있어요. 유일한 독생자가 하나 저기 와 있는데 신학생. 제 말 안 들으면요. 열심히 때려요. 때리는데 때리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아파요. 야, 저거 잘 맞았네. 저거 오늘 때린 거 몽둥이를 갖다가 갑오로 몇 월 며칠 때렸으면서 보관할 사람이 있을까요?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 후회하고 다시 한번 그 몽둥이를 부시고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셨지만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어뜨리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측량줄 환상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들 다림줄은 아모스의 다림줄은 이렇게 쭉 내리며 건축할 때 그 기준을 잡아주는 줄입니다. 무게추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바르게 돼 있는지를 기준 잡을 때 다림줄을 환상을 보여줬고요. 측량줄은 에스겔에서도 측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측량 그 지역을 보호하시는 의미로서 썼다면 지금 측량줄을 잡고서 측량은 왜 하느냐? 네. 측량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한 가지의 약속을 더 주십니다. 예루살렘만을 측량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회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열국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성전을 통하여서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들고 그 주변에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무리리라. 이제 그 측량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열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여기 욥기와 같이 사탄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욥기의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사탄이 얘기하는 걸 정당성을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나 스가랴에 나오는 사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이가 벌써 이미 고난을 당했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또 얘기를 합니다.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했더니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성전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로 세우시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들은 누구냐?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예표의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여호수아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는 것이 구원의 반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그곳으로 초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등잔대와 감람나무 예언입니다. 환상입니다.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요.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내가 알리라. 결국 시작되었으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이것은요 솔로몬 성전의 입구 크기와 같고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크기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루마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일들을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받을 저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일곱 번째,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예, 에바 가운데 여인이 앉아 있는데요. 이 여인이 무엇 하는 보니까 이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작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었다. 악,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범죄와 악을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으로 비교하면서 그것을 태우고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죄악과 우상을 약속의 땅에서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질 그곳에는 죄악과 우상을 던져버리시고 어디로? 바벨론 땅이 있는 시아날 땅으로 던져버리겠다.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환상의 약속입니다. 여덟 번째, 내 병거 환상입니다. 또 내 병거가 나옵니다. 내 병거가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며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이 색깔 연구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 흰 말은 그들을 따르고 어렁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이다. 그런데 내가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끌려갔던 그들을 북쪽으로부터 다시 데려와서 쉬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면류관을 받는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면류관은 복수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주는 거,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영광을 주시고 이들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성전이 멸망당할 때 이후로부터 금식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넷째 달과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성벽이 북쪽에서 파괴된 적이 있었던 것이 넷째 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여서 금식하였고, 다섯째 달에는 성전이 파괴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는 그달리아가 암살당했던 날이고, 열째 달에는 588년 예루살렘에 에워싸이기 시작했던 날. 적어도 그들이 그 모든 걸 못 지켜도 다섯째 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그때는 금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 물으러 오는 겁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사절단으로 보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물어봅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일들로 금식을 했을 때 금식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리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 않았고 결국 여러 나라에 흩어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된 땅이 되어졌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형식적인 금식, 불순종과 책망을 하신 후에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했노라. 열심을 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회복되어질 것을 꿈꾸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진짜 너희들이 해야 될 금식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이제 그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것이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속에 금식을 하더라도 자신들을 위한 금식을 한 거지 하나님 듣지 않으셨지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그 모든 절기가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8장과 9장 사이는요 40여 년, 36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성전 완공 후에 36년이 지났고요. 에스라가 귀환하기 22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34년 동안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지켜지고 있고 절기가 지켜지고 있는데 왜 이 땅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가짐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열국이 다시금 돌아올 일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저버리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버려진 것과 같이 이미 스가랴에서도 그 말씀이 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세겔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갖다 서원하거나 팔 때는 값이 다르죠. 예수님은 제값도 못 받기고 팔림을 당하셨어요. 은 30개를 가지고 결국 그걸 가지고 토기장이의 토지를 샀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로라. 연합을 깬다라는 것은 포로기한 공동체를 갖다 죽을 양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오히려 그 포로 귀한 공동체들 그 귀한 양을 팔아먹는 꼴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게 될 것이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도 보면 오히려 이방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갖다 놨더니만 서로 고리대금을 해서 오히려 그 고리대금 가진 걸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오히려 연합을 깨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연전 480년 1사 기한 후 아수르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재림과 통치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조차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보면 병을 고치시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보내는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이름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여호와가 왕이 되십니다.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몰렉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몰렉에게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낳으면 불에 지나가게 한다는 게 떼굴떼굴 이렇게 황소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아궁이가 있으면 자녀를 요러고 있는 제단에다가 아기를 갖다 놓으면 떼굴떼굴 굴러서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아기 울음소리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서 그 일을 할 때 북을 치면서 소리를 잠재워요.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일 수 있는 일은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몰렉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복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몰렉이 또는 바알이 아스타롯이 아니면 다른 그나스나 그런 신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겼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서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겼다고 되어 있어요.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을 만들고서 그곳에서 춤추고 음식을 먹었다고 예배했다라는 건데 그걸 가장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고자 했었거든요. 그곳에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패망했던 그 백성들, 이제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주시는데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어떤 날이 오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 성결하다 보니까 말조차까지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잊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꿈꾸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도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되는 그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를 보시게 되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시작 후 40년이 지난 36년이 지난 유대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줍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36년이 지났는데도 회복되지 않은 유다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백성들 희망이 사라집니다. 신앙은 형식화되어 가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심을 약속합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참 평화와 승리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간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 스가랴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아가리라.